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한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3절로 12절까지가 한 단원인데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스바 부흥성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부흥성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부흥성회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 성회에서 은혜를 받고 셋째 주에 드려지는 추수 감사주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고 쇠퇴하였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심령이 부흥되려면 내 안에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심령이 부흥되면,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심령이 부흥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부유해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자가 되거든요. 영적인 부요가 물질을 끌어당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심령이 부흥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감사는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주제라고도 말해요. 감사는 예배의 주제이고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며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돼요. 교회는 이런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배경이 1, 2절에 나오는데 당시 베스메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두려워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시오. 법궤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법궤를 가져갔어요.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 법궤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것인데 너무너무 교훈이 많은 내용이 법궤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궤 이걸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을 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으나 그곳은 이미 다 회파되어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20년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거죠? 제사가 예배가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몇 년간? 20년간. 여러분은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벌써 영적으로요 혼탁하고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어버리잖아요. 끼니예요. 예배는 영적인 끼니라고 그래. 끼니. 우리가 육적으로 끼니를 굶어도요 어떤 사람 한 끼만 굶어도요 못 산다 이래. 예배는 영적인 끼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 끼니에다가 맛있는 걸 얹어놓는 게 기도이고 그래서
20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에 물들자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이 사라져버렸고, 그러자 타락하여 세상으로 기울어졌고, 세상으로 기울자 마침내 누가 사탄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됐다고 성경에서 배경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뺏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참혹한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자 바로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 온 민족을 향하여 의미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영적인 주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청산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습을 내다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4절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돌아오는 길이야말로 쇠퇴했던 심령을 일으키고, 심령이 일어나야 신앙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신앙이 비로소 환경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미스바 성에 초청받아 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돌아와야 쇠퇴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송함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살 길이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싸매 주시는 은혜와 고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누구에게 싸매 주시는 은혜와 고쳐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단상 하나 딱 붙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이 자에게는 싸매 주시는 은혜와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예레미야 30장 17절에도, 거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질병이 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질병이 강합니까? 말씀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질병이 있는 자는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네요. 사람 말이 아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포로에게는 쫓겨난 자다,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쫓겨난 자야,
이렇게 했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며 비방하고 멸시를 했지만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여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이다. 병원에 가면 칼 줘요. 약국에 가면 약 줘요. 병원에 가면 칼 준다는 말은 수술해야 병원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세상을 돋게 해주겠다. 최고의 치료제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치료제는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이다. 돌아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첫째 3절에 보면 마음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언더라를 치시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새겨진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이 더 크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꼭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무엇이 마음을 작동하며 무엇을 가장 보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분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성령님. 그 공간을 성령님에게 넓게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그분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자이고, 그 자가 바로 누구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노인 권사님 110살 되셨는데 지금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대요. 무슨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까우니까 데려가시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채우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가 그만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이방 신들인 아스타롯과 또 누구와 다곤과 바알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도 못 드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총노릇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사실은 이방 신들 속에 하나님을 두는 혼합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귀신은 귀신이에요.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몸이 있어서 세상 속에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만만한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 이 자가 영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자가 바로 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신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몇 절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성경에서 규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청사진을 그릴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이고 어디로 가야 옳은 방향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에 목사를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리할 청사진을 그리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규례를 어기면 뒤에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 밭에 두 종자의 씨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셔서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담아두지 말고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다르도 담아두고 이방 신들도 담아두고 다곤도 담아두고 바울도 담아뒀으니 여러분 이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과 짝을 이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마음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져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씨는 하나는 불신이요, 하나는 원망이요, 하나는 불평이요, 하나는 돈신이요, 하나는 부정이요, 절망 등등이 바로 마음에 사탄이 뿌린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불평 대신 감사를 해야 하고, 부정 대신 뭘 해야 되고, 긍정을 해야 되고, 절망 대신 소망을 하고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거든요. 믿는 자는 오직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어야 그 씨가 내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이 씨가 내 삶을 잡아주고 나의 중심을 잡아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의 부흥은 이러한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서 꺼내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는 성회였다. 아멘. 여러분이 살다가 삶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꺼낼 것을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꺼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말씀이 환경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신앙이 묶여 있어야지. 환경에 묶여 있으면 신앙이 살아나지 못해요.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꼬이면 환경이 꼬여버려요. 신앙이 건강하면 환경도 가정도 다 건강해집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양육하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적은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채울 것은 채우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 전이를 시키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전이는 뭐죠? 변화. 변화를 전이라고 말하는데 즉 체인지. 목회는 토부의 인생으로의 전환시키기 위함으로 하는 것이 목회예요. 숫자 늘리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토부 인생으로 오늘도 만들어 놓고 내일 설교할 때 내일도 만들어 놓고 모레도 만들어 놓고 항상 토부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워 놓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이자 설교하는 목적이다. 토부의 인생은 세 가지를 갖춘 거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항상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진, 선, 미. 진은 퍼펙트, 완전하다.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는 세상에 있지 않다.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 이것이 나의 신앙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워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냐 비진리냐 진리냐 비진리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영원한 왕이라고 의미를 두는 진리를 선택해서 진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 뷰티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으냐,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며 교회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뷰티풀. 세 번째로는 굿, 미는 뭡니까? 미, 예쁘냐 안 예쁘냐, 하나님 앞에서 좋으냐 나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인들이 돼야 돼. 이것이 진선미. 이 진선미를 세워 놓고자 목회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숫자 늘리기 위함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심령의 부흥은 내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빼내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에고, 나라는 우상이에요. 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다. 아스타롯은 가나안 지방의 사랑과 풍요의 여신을 아스타롯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신은 셈 족속의 최고의 신으로 토지의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경민이 되면서 바알과 여호와를 동일시했다는 것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 때에는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에 의해 이 바알을 국가적 차원에서 숭배까지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물론 개인을 타락하게 한 주 원인이었다. 한 사람이 잘못 들으니까요, 북조가 망해버려요. 이세벨이 잘못 들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 들으면요, 교회가 흥망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한 사람이 잘못 들으면요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베니게는 두로, 시돈, 오늘날 4만원인데 여기서 들여온 바알 숭배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예레미야 19장 5절에 음행적 의식을 했고, 열왕기상 14장 24절에 세상에 자식을 제물로 드리질 않나, 음행적 의식을 하지 않나, 이렇게 부도덕한 요소가 강조되는 등 이기적인 색채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강하시지만 사탄도 강해요. 오늘날요 사탄들이 전부 다 박사학위를 다 받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박사학위를 못 받은 상태에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33장 51절 56절에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죠.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과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지만 마음은 섞여서는 안 된다 해요. 몰아내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오염되니까.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세요. 율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신앙심을 집어넣어야지. 말씀이 물들게 만들어야지. 그들에게 물들면 안 된다, 동화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세상에 물들고 속화되는 것 굉장히 경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들고 나를 속화시키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는 평생 붙들고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이들이 세상에 물들고 속화됐어요. 그 땅 거미를 몰아내지 못함으로.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염려였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요, 진짜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호세아 13장 6절에 나와요. 거기 볼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거기 봐요, 이 흐름, 문장의 흐름을 보라고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현실로 나타납니다. 진리는 아니지만요, 주역에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3시간이 지나야 이게 교만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 교만 죽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3시간이 지나 이 교만이 죽는다는 말이 주역에서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을 죽이기가 너무 힘들다. 따라합시다. 교만이 죽어야 뭐가 올라와요? 겸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교만의 싹이 올라오려고 하면 겸손으로 꾹 눌러야 돼. 이 겸손이 올라와야 영성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 그래서 겸손을 이름하여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마귀는 뭘 갖다 줘요? 교만. 하나님은 겸손을 갖다 주신 분이고 겸손을 유지하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3절입니다. 두 번째 대지 맞나요? 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섬기라고 말해줍니다. 누가? 사무엘이 어디서? 미스바에서 뭘 하면서? 풍성회를 하면서. 무슨 풍? 신령풍회를 하면서 마음을 전심으로 그분에게 향하면 능력을 받지만. 역대하 16장 9절에 거의 능력받는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대가로 능력을 퍼부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그분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므로 그분의 은택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언제나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찾아야 살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삶 자체를 그분 앞에 두는 것, 이게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끙끙대고 짊어지고 있지 말고 어깨 올려놓지 말고 그 삶이 어깨를 짓누르게 하게 하지 말고 모든 삶 자체를 그분 앞에 두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섬길 수 있고, 섬기면 살 길이 열어지고, 그러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사탄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해주겠다고요?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건져주겠다는 말은 신약의 피가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수렁과 침토에서 사망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건져내 주시겠다. 이런 마귀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오늘 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참시 누구냐, 가짜신은 누구고, 이것을 판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시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제사 문제가 먼저 나오죠. 예배 문제가. 또 성경 보세요. 거기 통나무가 아닌 나무를 쪼개버려요. 통나무를 갖다 놓으면 불이 붙진 않아요. 나무를 쪼개내요. 이 쪼개라는 말은 뭐냐, 세상과 분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 12통에 뭐예요? 물을 채워라. 즉 제단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 의미예요. 여러분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리고 불이 붙게끔 준비하고 난 후 응답해 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인데, 그러자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거로 데려가 거기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은 뭘 상징한다고? 사탄. 즉 엘리야는 바알이라는 귀신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비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세 번째 5절로 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답니다. 5절로 6절에 사무엘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자 이를 위해 사무엘은 기도하였다고. 5절로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는 말은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 부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먼저는 이 마음을 어디다 쏟고 이방 신들 앞에 쏟았는데, 이제는 그놈들에게 더 이상 쏟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에 중심을 쏟아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쏟아지듯이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바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라, 이걸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를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성경에 부르짖다는 말은 여호와를 간곡히 찾는다 그 말입니다. 신을 간곡히 찾는다는 말이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받아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하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또한 거기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라고 뭘 하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이렇게 한 곳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과 종 사무엘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찾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자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였다.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같이 사무엘이 기도하니 삼합의 역사가 일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무슨 역사라고 그랬죠? 삼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삼합의 역사는 뭐냐?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거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무엘은 뭐하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 이게 삼합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무슨 역사가 있다? 삼합의 역사가 있다. 사람이 망하는 것도 삼합의 역사에 의해서 망해요. 백성들이 멸망받을 행위를 하면 제사장을 통하여 경고하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해요. 역대하 25장 16절에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하면 제사장을 보내고,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가 타락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칭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타나셔야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돼요. 아멘. 이같이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의 가르친 대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전심으로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찾게 되었고, 그들이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부흥이 일어난 상태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2주 앞서서. 자, 9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령의 부흥만 일어난다면 까짓거 사탄이야 대수겠는가? 사탄이 대수겠는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자에게는 사탄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자는 사탄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심령의 부흥이 있는 자를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리면 패하는데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자, 9절로 12절 읽자고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네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기도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쪽에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 얘기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총칼로 싸우신 분 아니에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땅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마귀를 이겼더라.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심령의 부흥이 오면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자, 사무엘은 전쟁부터 하지 않고 여호와께 언제나 뭐부터 했다? 번제부터 드렸다. 이 영적 전열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행위를 하자 하나님이 혼자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전쟁도 해보지 않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삶이 꼬이지 않고 고생 안 하고 쉽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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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자 사무엘은 12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야, 이 고백을 들어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요. 원문이 아니고는요, 이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주는 교훈이 실로 엄청납니다. 에벤 에셀은 원문의 에벤 에제르인데, 따라합시다. 에벤 에제르.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에요. 돌도 보통 돌이 아니야. 깨지지 않는 차돌이야. 단단한 돌.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으로, 여기 도움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에벤과 에제르 이 둘의 단어를 합성을 하면 아버지가 그 돌을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깨지지 않는 돌로 비유를 합니다. 아멘. 돌은 깨지지 않는 한 덩어리. 한 번 붙으면 화학적 결합으로 인해 쉽게 깨지지를 않아요. 뭐가? 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볼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지지 않는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사상이 바로 무슨 사상이다? 에벤 에젤. 에벤 에젤의 사상이 여기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와 여러분도 깨지지 않는 돌이 되어야 하고, 아멘. 소위 시험 들었다? 깨지지 않는 돌이, 깨진 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교우 간에도 깨지지 않는 돌이 되어야 하고, 서로 우리는 다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관계예요? 교우 간에도 깨지지 않는 돌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아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깨지지 않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진리와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는 진리는 둘도 없는 특별한 특별한 의존 자원이에요. 의존 자원. 이걸 의존 자원이라고 말해요. 그 자원이 고갈되잖아요. 일어날 힘도 없는 겁니다. 살맛이 나지를 않아.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특별한 의존 자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의존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는 것도 의존 자원이야. 아멘.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에벤 에젤의 의미를 알아야 왜 기념비를 세울 때 돌을 사용했고, 사무엘상 15장 12절과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면 기념비를 세울 때 뭐로 세워요? 돌로 세워요. 나무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줄 때도 왜 굳이 돌을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돌을 사용했느냐? 하나님과 말씀과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아멘. 너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깨지지 않아. 이걸 교훈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자는 노년에도 복을 받는데, 아멘. 왜 노년에 복을 받느냐? 젊었을 때 신앙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젊었을 때부터 말씀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부터 말씀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노년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도움이라는 에셀이 뭐라고 그랬죠? 에젤의 단어가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사용하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실 때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젤. 돕는. 이게 에젤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로 첫째,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남편을 도우면 남편도 너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따라서 이 에젤에는 여자들을 최고로 높여 놓은 단어이다. 아멘. 아멘. 귀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귀나이, 이 단어도 그 당시 황후에게 붙였던 호칭을 귀나이라고, 여자예요. 하나님이 여성을 최고의 하나님 바로 밑에 자리에 올려놓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제르도. 이 에제르를 남자를 돕는 위치로 만들면 안 돼요. 네가 똑똑하니 저쪽을 통솔하는 단어다, 이 단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네가 바로 돕는데 원조란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돕는데 원조가 되십시오. 아멘. 설렁탕도 원조가 맛있고 된장국도 원조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신 단어이고 아멘. 서로 돕는 위치에 있다는 단어이며 너는 돕는 면에서 뭐가 되라고? 원조가 되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에제르. 아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성의 위치를 최고로 올려놓은 단어가 에제르. 신약에서는 뭐고? 귀나이. 구약에서는 뭐고? 에제르. 지위를 내리고자 하는 단어가 아니고 최고로 올려놓고자 하는 단어가 에제르. 여러분은 에제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에제르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그러한 단어입니까? 누가 이 단어를 갖다 쓸지도 모르겠네. 또 에제르. 귀 밝은 분은 벌써 캐치했을 것 같아요. 자, 결론 내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섬기면서 회개하고 제사드리자 하나님은 미스바를 치러 올라온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 어지럽게 하시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깨지지 않는 도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때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만 만약 깨지면 블레셋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놈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제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벤이 뭐라고 그랬죠? 돌. 에제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속에 에벤 에제를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인데 우리도 미스바로 나가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예루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에벤 에제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지지 않는 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않는 돌이 되어 영원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